말씀의 제목은 들어가서 전하라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감신대에서 있었던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세미나 둘째 날 정동 제1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오전에 함께 참여해왔던 목사님들과 정동 제1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정동 제1교회는 우리나라의 모교회와 같은 감리교회 모교와 같은 곳입니다. 오래된 교회 그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교회 구조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지만 보여드릴 수 없어서 난간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쪽에 설교자석, 저쪽에 인도자석 이렇게 있고 똑같이 이렇게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감리교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좀 편하게 이렇게 가운데 관객상만 하나 이렇게 놓기도 하지만 본래 이제 웨슬리 전통은 이렇게 설교석이 있고 사회석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봉헌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저희 새로 성전 건축하면서 고민을 좀 사실 했습니다. 근데 가운데에 두면 사실은 성경을 놓을 데가 없어요. 성경이 중심이고 십자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사석과 인도자석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나만 있으면 비용은 절감이 되겠죠. 근데 그럼 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안 하고 그냥 성경도 안 놓고 이렇게 하면 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보기는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가게에서 하나에 딱 하니까 집중은 되고 하긴 한데 이제 좀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고 목사님 한쪽에 치우쳐 계셔서 좀 그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이게 이제 감리교 전통이에요. 물론 전통을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말하면 굳이 뭐 따라야 됩니까? 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제 지나왔으니까 저희 모교회 장로님이 성구를 하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하기는 너무 죄송하고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헌금을 같이 한 건데 그래서 보여드리기도 해야 되겠고 또 전통도 따라야 되겠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강단 구조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래 강단은 나무 강단이 원래 강단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탈은 사실은 좀 현대에 맞춰서 한 거지 실제적으로는 옛날에는 뭐 크리스탈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나무 강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 색깔로 하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거를 굳이 2년이 넘었는데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어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변명을 계속합니다. 사람에게 따라서 변명을 하는 것이 이렇게 레파토리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뭘 이렇게 부탁을 하면 나는 솜씨가 없어서요. 아니면 어떤 분 나는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그게 참 어렵네요. 라고 하는 이제 정중한 거절로 변명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변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의 변명은 뭐냐면 저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에 입술이 제일 부드러운 곳이 입술인데 이 피부가 상당히 부드러운 피부거든요. 이게 굳어지면 이게 진짜 뻣뻣하면 문제돼요. 밥을 못 먹어, 입을 못 벌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입술이 뻣뻣하면 이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게 가장 약한 이런 그 피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입술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변명을 했어요. 이제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바로 앞에 가라 라고 하실 때마다 레파토리예요. 그 모세의 레파토리는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서 전해라 라고 하니까 나는 말을 못하거든요. 벙어리라는 말은 못하고 벙어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가서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거를 받은 모세는 입술이 뻣뻣하니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지만 누구 말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인가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적용을 시켜보면 정말인가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적용을 시켜보면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보다 약한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와도 그걸 안 받아들일 때가 더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모세만 그런가요? 모세 입술 뻣뻣하다고 해서 말씀은 왔는데 사실 말씀 안 하고 싶었잖아요. 그런 사실은 모세나 저희나 도토리키재기예요. 비슷해요. 못하면 못하지. 아이고 모세는 무슨 저런 말 때문에 80세가 돼가지고 그 양반 참 나이를 들드셨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80세가 되는데도요. 산전수전 뭐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한대요. 병력이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오죽 답답하면 그래 그럼 너 형 아론이 있잖니. 아론 진짜 말 잘하더라.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꼭 가야만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마련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의 자손들을 쭉 기록을 해놨거든요. 뒤에 보실까요? 6장 14절 6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루벤의 아들이 나오고요. 15절에 시므온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그 뒤로 그냥 그 후손들, 그러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쭉 적어요.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아론을 말하려고. 그러니까 아론을 말하려고 계속해서 레위의 자손들을 이야기해요. 그 안에는 이제 그 모세를 낳은 어머니의 이름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적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저 입술 뻣뻣하니까요 말 못합니다. 그래 그럼 너 아론이 있지 않냐? 근데 그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아론의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말을 못한다고 하니 너의 형에게 말을 잘하도록 내가 만들어 놓았다.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너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근데 왜 못한다고 하니? 그래? 그러면 너 형도 있지 않니? 너 형은 말 잘한다. 그러니 네가 형과 함께 같이 가라.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변명한 걸 다 아신 거예요. 근데 굳이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는데 그래도 나는 네가 말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변명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파서요. 아니면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바빠서요. 네, 다 그런 변명을 하잖아요. 이제 아직 여유가 없어서요. 같은 말이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변명을 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네가 하면 좋겠어. 사실은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모세처럼 다 변명거리를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항상 변명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yes 할 준비가 아니라 no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지고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no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변명거리를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모세는 늘 준비되어 있었어요. 변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 형원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말했겠니? 라고 하는 거죠. 말하는 나는 누군데 나의 말을 네가 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본래부터 있었던 자이다. 지금도 있는 자이다. 앞으로도 있을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능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나는 너에게 지금 알려준다. 내가 여호와이다.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였던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계속 머물러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근이 오기도 해서 애굽에 잠깐 갔다 오기도 했었고 다음에 이삭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전철을 밟지 않고 그냥 어디죠? 어디 머물렀었죠? 그 100배 결실을 맺었죠? 어디에요? 거기가요? 네, 있다고 쳐요. 네. 그렇게 머물렀었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데 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철을 안 밟고 가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겁니다. 가라고 하지 마시라고 하시는데도 가게 될 경우가 있고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쩌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 사실은 가지 말라고 하셨던 땅인데 400년 이상 그곳에 머물게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다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그건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머물러라고 하셨는데 가나안에 머물지 않냐고 자기 육신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다가 그 땅에 머물고 말게 된 거예요. 자기는 잠깐 나왔지만 후손들이 400년 이상 그 땅에 머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걸 너무 연결시키면 좀 알레고리 이런 해석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너무 좋으면 세상에서 막 살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게 또 하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막 살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살게도 하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이제 본래 가고자 하였던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곳에 서게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잠깐 갔다 왔던 그곳에서 사실은 400년을 머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래요. 세상이 좋아서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살아야만 했거든요. 그곳에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좋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400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머물렀겠지만 400년 머무는 동안에 그것이 그냥 좋았다면 그들은 아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머물러서 계속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땅에서 벗어나야 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고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 안에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고통을 안 당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지 않아요. 저 웬만큼 살만 하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찾아요. 근데 웬만한 게 아니라 죽겠거든요.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렵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사실은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웨슬리가 말한 것 같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된 것,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의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복의 관점으로 복을 자꾸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복의 관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바꾸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초상간에서 살아도 궁궐이 아니라 거기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생각나는데 정수가 아직 졸업했지만 취업을 안 했거든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마음이 편하거든요. 마음이 편하니까 저 같았으면 저는 미안하지만 저는 신대원 다닐 때 3년을 하나님 목회 빨리 하게 해주세요. 3년을 기도했어요. 들어가면서 입학을 하면서부터 하나님 나 목회 빨리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졸업하면서 목회지 갔어요. 물론 그 목회지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이게 목회지야 라고 왜 남자 2분 계셨습니다. 거기도 목회지라고 봐야 되나? 거기도 목회지죠. 왜 거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이었으니까. 저는 거기서도 하나님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숫자가 많냐 적냐 이거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조성하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좋고 잘 되는 쪽으로만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기도가 안 나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여기서 벗어날까?
이 생각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야,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지금 힘들지. 근데 힘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마음이 상하면요 잘 안 들려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피곤하시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피곤하면 육체가 너무 힘들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시긴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그런 그 체력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건 어렵죠. 참 어렵죠. 조절한다는 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정도로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거나 힘의 말씀을 주셔도요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다니까요. 나중에 힘들고 지쳤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우리 몸이 너무 힘들면 말씀이 안 들려요. 고된 노동 때문에 사람들이요 말씀 못 듣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그래요. 마음이 상하면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몸이 너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조절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리도 그날 하셔야 돼요. 그 밤에 오늘 내일 가기 전에 마음에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다 하면 그날로 해결하셔야 돼요. 다음 날도 미룰 게 아니라 그날 다 해결하셔야 돼요.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추스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잘 들려집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것이 복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모세는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 듣게 되잖아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못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위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전해 라고 해서 가서 전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노동력이 너무 힘들어서 듣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축이 되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반응이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 입술이 뻣뻣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참 이거 어렵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변명했던 그 변명이 해봤는데 실패가 되니까 실패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또 분명히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입술이 뻣뻣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게 다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시도했는데요. 이게 거절되고 어려우면 다시 안 한다고 했죠? 왜 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요? 이런 거죠. 이런 마음들이 다 동일하게 다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소그룹을 한 시간씩 한 2타임을 했거든요. 강의도 강의지만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어쩌면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질문이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사님? 무슨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런 황당한 질문이 이러고 넘어갔어 그냥. 근데 대부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송합니다. 다 똑같은 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더 잘할 걸 그랬는데. 저는 그냥 하나 붙여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충만한 분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분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 같대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요 그런 목사님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럴 테니까요. 목사님들 마음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서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마도 그런 변명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계시다는 게 은혜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변명할 거리들을 늘 찾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변명거리를 늘 준비하고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언제나 발 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차하면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그렇지만 너 변명거리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래도 나는 네가 좋은데 네가 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조건도 안 되고요 뭐 이래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 변명거리가 있지만 늘 항상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가면 호락호락 우리가 전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고 아이고 기다렸어요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막 찬바람 쌩쌩 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될 거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서 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모세를 들어서 쓰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지금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서요. 나 안 할래요. 가 아니라요. 준비는 안 됐지만 주님이 지금 하라고 하면 할게요. 이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장로로 된 다음에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권사가 된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라, 지금 전해라 라고 하면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피커예요. 저나 여러분은 스피커거든요. 스피커는 사실상 아주 좋은 스피커는 그대로 다 전해요. 이 거침 없이 그대로, 아니면 더 좋은 소리로 전해요. 근데 스피커 사실은 좀 별로 좋지 않은 스피커는 목소리는 좋은데 여기서 이상하게 들려요. 왜 그럴까요? 스피커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고 싶은데 고가의 좋은 음향이 있는 거는요 정말 더 좋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요 이게 이상한 소리가 나, 막 지지직 소리 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 막 그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이 전달될 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지 지지지지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창한 말을 하며 알아듣겠지.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변화되겠지. 그렇지 않냐고요. 왜냐하면 전하는 내용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스피커의 문제가 아니라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안전해서 문제가 생겨요. 말씀 자체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가두려고 하니까 저부터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면 백성들도 안 믿는데요. 무슨 바로가 듣겠어요? 그때가 돼서 계속 전하니까요. 계속 전하니까요. 바로가 꺾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매기니까 그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두 번 해보고 뻗치거든요. 상대방은 뻗쳐요. 웬만하면 뻗쳐요. 사람들은.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갈 거요. 나는 안 할 거요.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죠. 하나님이 강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딪히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뭘 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던지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그겁니다. 니느웨에 갔던 요나가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왜? 그 왼수 나라잖아요. 네? 자기를 힘들게 했던 나라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말씀 전하라니까 이 뚜껑이 열렸어요. 거기는 아닙니다. 그 동네는 가기도 싫은 동네인데 왜 거기 가서 하라 그래요? 근데 할 수 없이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뭐 대충 한 거야. 그냥 가면서 알아듣더니 못 알아듣더니 막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근데요, 그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에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걸 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서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계시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